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완공된 후에 발견되는 예루살렘의 실질적인 문제들, 그것을 또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악전 고투 속에서 52일간에 걸친 성벽 공사를 완공하게 됩니다. 성벽 공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지요.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 성벽을 쌓고 있다, 이 소문이 들리게 되자 대적들은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을 중심으로 뭉치게 됩니다. 그들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성벽 쌓을 수 없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여우가 올라갈지라도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모욕을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 담대함과 평안함을 얻습니다. 대적들의 비난과 조롱에는 귀를 닫아버렸고 오직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성벽 쌓는 일은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었지요.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 성벽 쌓는 일은 단기간에 절반이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적들은 이번에는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백성들은 위태로움을 느끼며 두려워 떨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기도로 위기 상황을 돌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칼과 창과 활을 든 파수꾼들을 세워 백성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백성들도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성벽 쌓는 일을 했습니다. 대적들이 밤에 습격할 것을 대비하여 조를 편성해서 밤에도 성을 지키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성벽 준공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또다시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 식량난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과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귀족들과 관리들은 높은 이자를 매기고 기한을 정해서 빨리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게 됩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그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백성들의 자녀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동포를 돌보고 또 그들을 보호해 줘야 할 귀족과 또 관리들이 악한 일에 앞장을 선 겁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총회를 소집한 후에 형제들을 꾸짖었습니다. 여유 있는 자들은 이자 받지 말고 양식과 돈을 빌려주라고 했고 또 잠보로 잡았던 물건들, 귀자들 다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귀족들과 관리들이 죄를 깨닫고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본을 보여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봉을 12년이나 받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외적인 위협들과 내적인 어려움은 모두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성벽 재건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는 성벽의 문짝만 달면 모든 공사는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유인하여 암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우리 화친을 하자 요청하면서 중립지역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이나 반복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꿈쩍도 하지 않자 이번에는 헛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은 봉인되지 않는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면서 내가 소문 하나를 들었다. 네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더라. 네가 그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 성벽 쌓는다는 소리가 널리 퍼져 있다. 이 소문이 만약 페르시아 왕의 귀에 들린다면 너와 유대 백성들은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 우리 함께 이 일을 수습해 보자. 이와 같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속셈을 또 알아차렸습니다. 네가 말하는 것은 거짓이요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단호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산발랏은 선지자 스마야를 매수하여 또 느헤미야를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선지자 스마야는 마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문을 닫고 집 밖에 나오지 않고 두문불출하며 지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스마야가 계시를 받은 것 같다면서 그 사실을 느헤미야에게 알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방문하자 갑자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산발랏 일당이 자객을 보내어 너를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 성전에 있는 처소에 들어가 너는 문을 닫고 숨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한 거지요.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나를 총독으로 세워 성벽 재건의 일을 맡겼는데 내가 두렵다고 어찌 이 맡은 일을 버리고 도망칠 수 있겠느냐.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사명을 내팽개칠 수 있단 말이냐.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느냐. 꾸짖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목숨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고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스마야의 거짓 예언을 간파해냈고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끝이 나게 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위협과 공격이 있었고 내부적인 분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벽 재건을 완성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세우셨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자 대적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유다 백성을 두렵게 했던 대적들이 이제는 도리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명실상부한 수도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건립되었고 또 예루살렘 성읍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성벽과 성문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것은 크고 놀라운 기적이지요. 느헤미야도 백성들도 모두 다 기뻐하게 됩니다. 그토록 원하던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으니 이제는 성벽 봉헌식을 드려 하나님께 제사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이 성벽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 봉헌하는 일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순서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2일간의 그 불안함과 초조함에 시달리며 성벽 재건을 위해 있었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하는 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일들을 느헤미야가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바로 성문을 지키는 일, 이것을 행정적으로 완전히 체계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7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인데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 이들을 성문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에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맡은 본연의 임무는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 봉사의 임무였던 거지요. 성전 봉사를 맡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벽을 지키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겼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주민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고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벽문을 지킨다는 것은 곧 성전문을 지키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존재합니까? 예루살렘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본연의 임무입니다. 따라서 임시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벽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맡긴 거지요.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벽 지키는 임무를 완전히 전담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도 성벽을 지키는 일에 다 동원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던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주민이 늘어나게 된다면 백성들 중에서 책임자를 선발하여 그 일을 맡게 할 겁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원래대로 성전 봉사에만 전념하게 될 겁니다. 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지키고 관리하는 총괄 책임자로서 하나니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니가 누구이지요? 바로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단순히 친동생이라서 크고 중대한 임무를 맡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니는 예루살렘의 처참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1400km나 떨어진 페르시아에 있는 수상궁에 느헤미야를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충성심을 인정하여 그를 총책임 관리자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북쪽 성벽의 책임자였던 하나냐를 돕는 자로 붙여주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관리로 세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는 성벽 공사를 하는 동안에 충성심과 탁월한 능력과 신앙심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니에게 고위직을 맡겨 자신의 친동생 하나니야와 함께 예루살렘을 총괄하게 맡긴 겁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지침을 세운 겁니다. 느헤미야 7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니야와 이 하나냐에게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지킬 것인지 그에 대한 지침을 세세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 그것으로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요.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세부 지침을 알려주게 됩니다. 대적들이 여전히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혜롭고 순조롭게, 지혜롭고 신중하게 적의 침입을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성문이 언제 열리느냐? 해가 뜨면 성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성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해가 높이 뜨기 전까지는 성문을 열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가 높이 뜨는 시간은 정오, 낮 12시를 뜻하는 거지요. 해가 뜨는 시간을 6시라고 하고 정오를 12시라고 한다면 대략 한 10시 정도 이때의 성문을 열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인구가 너무나 적었고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일찍 문을 열게 되면 대적들의 침입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일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전 10시 정도에 문을 열도록 지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기 전에는 반드시 문이 굳게 닫혀 있는지 빗장이 채워졌는지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지침으로 정한 것은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이 이 문지기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여러 가지 위협을 가하여 문을 열어두거나 빗장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게 했던 겁니다. 성문을 관리하는 자로 임명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날마다 성문이 제대로 잠겨 있는지 빗장이 제대로 쳐져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시켰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 아시지요? 북쪽에서 침략하는 외적을 막기 위하여 높이가 9m,
두께가 5m 되는 크고 아주 거대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 길이가 무려 3,000km나 넘어가는 아주 큰 성벽입니다. 사람이 기어 오를 수 없을 만큼 높고 또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두껍습니다. 또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길었지요. 그런데 만리장성이 완성된 후 첫 100년간 무려 3번이나 뚫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뚫렸을까요? 만리장성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문지기들이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적들에게 뚫렸던 겁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지키는 자가 충성되지 않거나 정신이 해이해지는 순간 뚫리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주민들을 자율 방범대원으로 선발하여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과 성문을 관리하고 지키도록 시켰습니다. 주민들은 며칠에 한 번씩 순서에 따라 경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칙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성벽 공사를 담당하게 했던 것과 같이 조화를 이루는데 아주 현명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들의 집이 포함된 구역을 지킬 때에 더욱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파수할 수 있고 또 적들이 공격해 올 때 신속하게 그리고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지 너무나 오래되었고 성벽이 없는 채로 방치되었기 때문에 치안이 너무나 불안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의 생활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떠나지 않고 버티고 있었지만 치러야 하는 대가는 너무나 크고 막대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 식량난에 시달려야만 했고 무거운 세금에 짓눌렸습니다. 또 대적들의 조롱과 약탈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벅찬데 어찌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벽도 없고 가족을 지켜줄 집도 없으니 대적들의 약탈과 침입에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토록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의지하여 52일에 걸친 성벽 공사에 이들이 동참했던 겁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적이지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께 헌신되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상태로는 예루살렘에 미래가 없다, 장래가 없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룩한 업적만으로도 충분히 잘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지요. 아무것도 없는 폐허 속에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 다 이겨내고 그 한복판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벽까지 완성시켰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벽을 완성시켰습니다. 이로써 성읍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모습은 갖출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대적들이 조롱하거나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성을 총괄하고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책임자도 세웠고 또 예루살렘을 경비할 수 있는 관리 지침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인구가 너무나 적다는 거지요. 예루살렘은 슬럼화, 지금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벽이 훌륭한다 한들, 행정적인 체계와 질서를 세웠다 한들 성읍을 지킬 사람이 없고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만약 지금 이 상태를 방치해 둔다면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었을 때나 마찬가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대적들이 성벽 재건된 것을 보고서 두려워 떨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더라, 거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더라, 이 소식이 들린다면 그들은 또다시 약탈을 자행할 겁니다.
당시에는 이 공격 기술이 발달해서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다양한 공성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성을 지킬 사람이 없다면 견고한 성벽도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대적들은 그 공성 무기로 성벽을 깨뜨릴 것이요, 이전보다 더 잔인하고 참혹하게 죽이고 약탈할 겁니다. 예루살렘의 미래는 바로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숫자, 이것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찌해야 하는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흩어진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불러 모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했던 세 번째 일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슈아와 느헤미야와 아샤라와 라마와 나하마나와 모르드게와 발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이 감동시켰다는 말은 그에게 지혜를, 깨달음을 주셨다는 뜻이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다스리던 첫 번째 해에 있었던 그 포로 귀환을 생각해 내게 된 겁니다. 당시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이 총독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이 바친 헌금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명부에 등재된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4만 2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명부를 보면 누가 예루살렘 땅을 유업으로 받았는지, 누가 다른 지역을 유업으로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명부를 다시 입수하게 된다면 누가 유업으로 받은 땅 예루살렘을 이탈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당시 예루살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믿음의 행위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 땅이 주는 은혜와 복을, 그리고 유익을 누리라,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지켜내야 한다는 뜻인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사수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치안이 불안하다, 개인적인 손해가 크다, 그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를 이탈한다는 것은 결코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 할 수 없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귀족과 민장과 백성은 당시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던 세 개의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의 첫 번째 그 명단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후손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지, 다른 곳으로 이주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그것까지 파악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라고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었다. 이제 치안 문제도 해결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에 너희들을 부르고 있으니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응답하라. 다시 네가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 네가 유업으로 받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이와 같은 권면을 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 그건 역시 쉬운 결정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부흥과 회복에 대한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황폐한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도시가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와 같은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이 한가득했을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일구원은 이거 다 내버리고 다시 그 열악한 곳으로 가야만 하는가?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아가십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편리함을 위하여 손해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자리를 이탈하여 편안함의 자리로, 그리고 사명이 아닌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굳이 내가 왜 여기 남아서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가?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 지킨다고 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 걸까? 이와 같은 세속적인 생각과 판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황폐하고 무너진 땅에 거하는 것 같지만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일에 쓰임 받았던 일들이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증명되고 확증되었던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지키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들을 다시 이 자리에 부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들을 다시 이곳에 초청하고 부르는 그와 같은 이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살리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송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춰 서라 하면 우리가 멈춰 서겠습니다. 살고 죽는 것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겠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소망,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